오늘 이 시간은 지혜, 지식, 분별의 은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국, 프랑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한 음식을 만드는 법,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 달걀을 아주 맛있게 또 삶는 법, 또 노래를 잘하는 법, 지식 풍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다 물어보기만 하면 척척척척 답이 다 나오죠. 하지만 정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이 필요한 것인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것인데, 세상 지식에 밀려서 영성을 잃어버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때, 우리가 어려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문화는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낮은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고, 영성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아담아, 내가 만든 땅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게 할 테니 너 한번 이름을 갖다가 네가 지어라. 그래서 수백만 수천만의 그 짐승떼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새며 곤충이며 짐승이며 다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딱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비슷하게 판단을 했는지, 너는 호랑이, 사자, 곰, 그리고 원숭이, 독수리, 매, 꽁, 참새, 그냥 시간 지체할 것 없이 척척척척척 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이름을 잘 지어줄 수 있을까? 타락하기 전이니까 IQ, 지능지수가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EQ, 감성지수 또한 최고에 이르게 되고, CQ, 창조성 지수도 최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 지식, 분별력이 최고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척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 CQ, 창조성 지수 다 파괴돼 버리고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불완전한 지혜, 불완전한 지식, 불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판단 속에 실패하게 되고,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환경에 눌려 살고 문제에 얽히고 설켜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자기를 포기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M포 시대,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이 3포 시대가 뭔가 5포 시대가 뭔가 이러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한두 가지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한두 가지만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모든 것을 복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데,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맞춰서 은사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또 교회인 나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은사로 가지고 오셔서 나눠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분별력의 역사.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분별력의 역사, 이것은 한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면서, 우리에게 오면서 지혜의 문이 열리고, 아멘, 지식의 문도 열리고, 아멘. 분별력, 판단력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29살 때까지는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가만히 잠잠히 계셔. 그런데 그의 나이 30세, 제사장 나이 되었을 때, 그때 요한이 세례주는 현장에 예수님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가 여기서 주시할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면서 사역이 시작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이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로 치라 하면 똑같이 사랑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용서해 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의 분별력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딱 굽히시더니 뭐라고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겠죠. 그래 거기다 뭐라고 착착착착 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한마디 하니까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김 바리새인, 너는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보다 이런 죄 저질렀잖아. 너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 지금도 그 죄 짓고 있잖아. 너 박바리새인,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여러분 꼬집어서 하나씩 다 쓴 거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가라고 할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할 때 그냥 손살까지 다 도망치고 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의 분별력이 예수님에게 성령 받고 난 후에 발동이 되니까 여러분 거기서 정확하게 답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려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분별력을 가지고 처음에 얼마 동안 동원해서 시작을 해. 얼마 동안은 유지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 바로 알게 되니까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을 먼저 해나가면서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번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 거기서 성령의 지혜, 지식, 분별력이 발동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만인제사장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을 통한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좋은 성령의 지식, 성령의 지혜, 성령의 분별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째, 지혜, 지식, 분별력을 우리는 사모하자 이 말이에요. 사모. 여러분,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영적인 것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또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은혜, 지식, 지혜, 분별의 은혜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의 지식, 성령의 지혜, 판단력, 분별력이 넘치게 충만하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울 것이 없고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에는, 그 지혜, 지식, 분별력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해결점이 보이는 거야. 길이 보이는 거야. 자녀들을 봐도, 내 인생길을 봐도 암담해. 또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 이럴 때 은사가 동원되기만 하면 그 길이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 성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원리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관계하는 관계성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 성공의 길도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것도 적게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는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구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혜를 믿음으로 구해내라 이 말이에요. 지혜, 지식, 분별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사모한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지혜, 지식, 분별의 은사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주여 내 영혼이 갈급하오니 지혜, 지식, 분별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 위에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자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부여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둥이 되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기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지식을 구하세요. 분별력, 판단력을 구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네.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멘.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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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지혜, 지식, 분별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 지식, 분별력이 강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자체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 자체가 여러분 지식의 영입니다. 성령 자체가 분별의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29년 동안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세례 주는 현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 예수님을 그쪽으로 광야로 몰아세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 같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휘몰아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갑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제일 먼저 안목의 정욕, 한번 더 합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 개로 시험이 오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거,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데 보니까 바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으로다가 그걸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기록된 말씀의 지식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창조주,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 받은 예수님도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을 동원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지혜다, 말씀의 지식이다, 분별력, 판단력이다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엎드리면 주여 저에게 말씀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영분별의 은사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종으로 요셉이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어요. 즉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지요. 자, 갑자기 살찐 7마리 소가 나와. 그러더니 깡마른 소가 나오더니 7마리 다 잡아먹어. 그런 꿈을 2번씩이나 꾸지요. 그리고 바로의 꿈, 바로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 동안은 풍년이 대풍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7년은 엄청난 흉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뽑아서 세워서 7년 풍년이 될 때 창고를 크게 짓고 그 곡식을 갖다 저장해 두십시오. 그러면 7년 흉년이 올 때 슬슬 풀어주고 세계적으로 그 기근이 올 때 그것을 값비싸게 팔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애굽의 부가 축적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다같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겠느냐?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단 말이냐?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의 판단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노예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성령의 지혜, 지식,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는단 말이냐? 방백만 120명, 거기다 총리가 셋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지식, 성령의 지혜, 성령의 판단력이라는 말이에요. 주여 저를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욕심나지 않습니까? 한번. 세 번째, 성령의 지혜, 지식, 분별력을 얻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삶이 누구나 학습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도 모내기를 그래도 5월 초순에 하는 게 좋다. 한 5월 10일쯤. 그리고 6월 중순 전에는 이걸 다 끝마쳐야 된다. 이런 걸 알아.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또 이 경제를 주장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은 3년마다 5년마다 때로는 1년마다 10년마다 이런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답습되고 학습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믿음으로 산 것, 그것이 학습되어 여러분들이 다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것이 학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 불신앙하는 건 이런 건 되지가 않아.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그게 다 이렇게 믿음이 저축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 지혜, 지식, 판단력이 발동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면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도 학습되지만 영적으로 학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딘 철 연장날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힘이 더 들지 않느냐? 오직 지혜는, 오직 지식은, 오직 분별력은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풀을 베는 목부는 무딘 그 낫을 가지고 꼴을 많이 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갈죠. 꼴 베러 갈 때는 이것을 갈아가지고 갈고 숫돌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가져가서 그 풀을 신나게 비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갈아. 왜? 쉽게 잘 나가니까 풀을 벨 때 그게 훨씬 더 많이 힘도 덜 들고 많이 벨 수 있으니까. 나무를 베는 인부는 톱날을 자꾸만 톱을 켜죠. 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반찬을 만드는 주부는 칼을 늘 갈아. 그래서 칼갈이를 하나 달아가지고 한번 밀어가지고 여러분 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칼이 무뎌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김치도 썰으면 이렇게 옆으로 나가가지고 이상하게 되잖아. 착착착착 쓸어줘야 맛깔나게 딱 여러분 올려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혜, 지식, 분별력이 예리하게 발동하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칼을 가는 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쌈박쌈박하게 척척척척 이어지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영적인 칼을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딘 철연장 날이 되어가지고 안 드는 칼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지혜도 무뎌지고 지식도 무뎌지고 판단력도 무뎌져서 모든 인생이 무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주여 무디어진 영적인 철연장 날을 가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지혜, 지식, 분별력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정말로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은사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살아갈 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받느냐? 사모함으로 받자.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받자.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서 이 은사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들자. 아멘. 영적인 칼을 갈자.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